네. 날 위해서 죽으신 주,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우리 어찌 보면은 매주 반복되는 것 같은 예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떤 것들을 항목으로 넣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차, 요즘은 이제 교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데 주차가 어려우면 벌써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게 예배 때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이제 예배 전에 또 중간에 찬양팀의 찬양,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아 오늘 잘했다, 오늘 못했다, 또 연주자의 이런 연주 플레이, 또 방송 상태, 음향 상태, 아 오늘 고르지 못했어, 또 예배 진행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또 설교가 어땠는지, 설교가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웠는지, 논리적이었는지, 예화가 적절했는지, 또 그리고 전달력이 좋았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 은혜가 됐는데 그 외의 요소들 때문에 주일에 나왔지만, 예배 왔지만 예배 은혜가 막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주차 문제도 그렇고, 교회 처음 왔는데 안내자들, 딱 안내자들이 표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의 태도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교회 들어왔는데 교인들끼리 무심합니다. 아는 척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웃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벌써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직 마음을 정한 게 아니고 교회에 그냥 둘러보러 왔든지 아니면 조용히 예배만 하고 싶은데 자꾸 와서 말을 시키고 또 어디서 왔냐 그러고 등록카드 내밀고, 그래서 또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 엘리베이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은혜 받고 나갈 때 내 앞에서 문이 닫혀버리면은 거기서 은혜 털어버리고, 상처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 탔는데 삥 소리가 나서 아무도 안 내리고 내가 내릴 때, 근데 벌써 그때 예배 때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분한 마음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식당에 올라갔는데 배식 받을 때, 또 좌석에 앉을 때, 또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불편해서 아 여기 배려가 없구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쉴 공간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맡은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까지 신경을 못 써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예배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뻘쭘해서 또 그냥 갑니다. 또 차량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배차가 잘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떤 분들은 차량 그 자체가 불편해서, 어떤 분들은 동승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양한 이유로 또 벌써 마음이 다치거나 은혜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 교회가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르신들은 이 교회가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예우하고 또 존중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교회의 배려와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대표로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화장실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들 보면 더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들이 있는데, 조만간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항목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적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한 이런 항목들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서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예배의 핵심, 그 항목을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둘째, 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내가 예배 전에 예배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만족도, 예배가 은혜 누리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가급적 여러분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람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항목들은 마치 우리가 돈을 내고 극장 갔을 때에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 관람객들로 어느 순간 우리가 앉아서 심사위원처럼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이 표현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개념하고 자꾸 맞물려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나의 행위,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했으면 그의 만족도가 높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으면 그 예배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나 예배에서 시작과 중심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중심이고 시작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할 의미를 알 수가 없죠. 피상적인 행사가, 종교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적인 항목이 아니라 주변적인 아까와 같은 그런 항목들에 우리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만족도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항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만족도가 좋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빵점 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소중함을 나는 알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1번 2개로 안 되면 당연히 2번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 예배 가주죠. 이건 벌써 2번이 안 된 거죠. 1, 2번이 안 된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 세 번째, 누구를 예배하는지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은혜를 못 받아요. 자, 네 번째, 나는 예배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누가 예배할 사람인가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얼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의인이 예배할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 의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로 오면 반드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짐승을 준비해 와야 돼요. 거기서 짐승을 죽이고 내 손으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받아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예배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참회기도 매번 하죠. 여러분 간절하게 절실하게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별로 잘못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매번 했던 추상적인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춰진 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죄.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히 박혀있는 그 죄.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음심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시로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살인자고 마음으로 간음한 자가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의지해서 제사장이 나갔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예수님 뒤에 서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예배한다?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예배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 이미 지각하는 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지각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준비,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때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하신 일을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게 예배의 준비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배 나올 때 우리 정신이 자꾸 팔려요.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네 번째, 예배할 수 없는 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런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의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경건한 자도 있는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경건한 자고 예배 때 진정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 고백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동의가 되는 만큼 예배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에서 불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어느 순간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객이 되고
예배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돼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나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형 말기에 쓴 것입니다. 점점 더 죄를 많이 진 게 아니죠.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영적으로 더 깊어지니까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자기의 죄가 커지고 자기의 죄가 커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으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외모로, 능력으로, 재력으로, 우리 살고 있는 지역으로, 건강으로, 가문으로, 학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 미국 드라마 요약본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재난 그 이후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실화를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다. 제가 그것을 좀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 Five Days at Memorial 이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얼이란 병원에서 일어난 5일 동안의 일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지난 2005년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트리나라고 하는,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이 허리케인이 남부 지역, 특별히 뉴올리언스 이 도시를 강타를 했는데 이 지역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이 많은 도시예요. 자, 그 당시에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조사단이 이제 피해 상황들을 조사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한 병실 문을 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안에 45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조사를 하면서 그 5일 동안의 행적을 다시 재구성한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자, 카트리나 태풍이 왔어요. 그러나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은 태평하게 잘 지냈습니다. 또 막을 걸 막고 또 이제 환자들과 가족들 잘 대피하고 잘 지나갔어요. 자,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제방 뚝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물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곧 침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 얘기를 들으니까 1m만 차면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삽시간에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정전이 별로 없지만 지금 다음 카카오 잘 안 되죠? 여러분 데이터만 잘 안 돼도 지금 불편한 것이 엄청난데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의료기기들이 다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다 꺼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도도 끊어지니까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실에서 복도에다가 대소변을 봅니다.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따라서 역대급 무더위가 같이 겹친 거예요. 엄청나게 더운데 선풍기도 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몰려옵니다. 피난으로 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음식은 다 떨어지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아요. 강간무소식입니다. 어렵게 헬기 한 대가 왔는데, 그래서 기쁘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한 명밖에 못 태운다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대가 더 오고 또 구조선들이 몇 대가 왔는데 태울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안 돼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구조할 시간이 얼마 안 되니 몇 시까지 다 피난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정부에서도 지역에서도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환자들은 넘쳐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약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누군가 거기 의료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구조선들이 오면 우리가 구조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구조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4가지 색깔로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녹색 띠를 띄워주고, 그리고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노란색을 띠를 띄워주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빨간색 띠를 띄워주고, 이 사람은 도저히 살릴 가능성이 없다 하는 사람은 검정색 띠를 띄워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증 환자실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환자 한 명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 검은색 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도 없고 고통 속에서 내버려둘 수도 없고, 의료진들이 하는 일의 최선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니까 결국 그들에게 약물을 과다 투입해서 안락사시킨 게 45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화였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느냐? 누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포항에서 자기 집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준 사람이 여러 명들이었고, 몇 년 전 해외 뉴스처럼 들려오던 중국 어디선가 무슨 바이러스가 돈다더라. 우리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가 되고 격리되고 또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 나눠지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지 5일이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더라. 이 드라마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띠를 띄우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일 것 같으세요? 어떤 팔찌를 차실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몇 분은 나는 그래도 녹색이야. 또 많은 분들은 그 정도는 안 돼도 나는 그래도 노란색은 될 거야.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빨간색, 어떤 분들은 나는 검정색. 그러나 여러분,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은 띠예요. 검은 팔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검은 팔찌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류별로 등급을 해가지고 예배 때 녹색은 이 앞에, 그 다음은 노란색, 저 뒤에는 빨간색, 검은색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5절의 말씀처럼 부끄럽겠어요. 수치스럽고 두렵겠죠. 6절에서 연약할 때가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검은 팔찌를 다 차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검은 팔찌를 차고 있다가 수준이 높아져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검은 팔찌를 차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녹색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흰색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무 죄가 없는 흰색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검은색 팔찌를 대신 차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흰색 팔찌를 자격 없는 우리가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흰색 팔찌를 차고 있는 것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 검은색 팔찌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흰색 팔찌를 차고 있는 자로 여기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근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행위 가지고는, 너희 수준으로는 팔찌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제 새로운 방법, 완전히 흰색 팔찌를 차고 계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그 팔찌를 차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룹을 나눕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은 다 등급이 있어요. 다 졸업할 때 등급별로 점수 매겨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도 여러분 다 등급 나눠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벌써 자를 사람, 승진할 사람 나눠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취미 활동하려고 운동 가도요,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뭐 A조, B조, C조, 1, 2, 3, 4부 다 분류돼 있어서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들 잘 상대도 안 해줍니다. 어딜 가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신용등급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신용등급도 우리가 은행 업무에 따라서 다 문자 날라옵니다. 당신의 신용등급은 몇 % 올라갔습니다. 몇 프로 내려갔습니다. 다 점수 신용등급 우리 점수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만큼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 아파트의 브랜드가 뭔지에 따라서 이미 등급이 세상은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식당만 가도 여러분 차별로 대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서열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차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 예배 때 마음이 다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검은색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와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관람객도 아니고 심사위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여러분 우리의 칭호이고 신분입니다. 예배자의 신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미 벌써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다른 일들 때문에 흩어져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중심적인 항목이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누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몰라줘요. 다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